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단어와 또 하나는 이야기, 이 두 개 이렇게 성경에는 단어가 있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단어가 딱 떠오를 때가 있고 또 어느 때 이 거룩한 단어는 내 생각을 정리해 주거든요. 또 이야기는 의미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자꾸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의미가 뭔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단어와 이 이야기를 잘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 또 어느 때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생각의 집인데, 특히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유명한 하이데커는 그래서 시인들은 언어의 파수꾼이다. 시인들은 이게 소설하고는 다르잖아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과 단편 소설을 쓰고 장편 소설을 쓰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 언어를 어떻게 농축시키고 또 고뇌하면서 그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생각이 집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 하나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단어 하나가 인생을 전환점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첫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말은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너의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런 여건이 아니라 네가 감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근데 이 첫 번째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민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민족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백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 땅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주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땅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서 긴 세월 한 200만을 만들어요. 근데 200만을 만드는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엑소더스, 출애굽시켜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을 허락하셔요. 이게 첫 번째 포로 생활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양상이 달라요. 잘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를,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다시 파괴시키고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벨론 강변에서 진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해서 다시 귀환을 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때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해방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한 달 동안을 교회에서 매일 운동 만세 점심 먹고 막 모든 교인들이 이 입술이 귀에 닿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서로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서로 막 꼬집어보는 거, 이게 진짜야? 아니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아가라고 그랬어? 진짜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시인이 이런 표현에서 우리의 얼굴에는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때로는 왕궁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끝자락이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큰 기쁨이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절망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간신히 회복해 놓았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수축해 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 망가졌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문의 가족들, 시족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병 걸려 있고 큰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해방시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기쁨을 빼앗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이건 약속과 명령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어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난 뒤에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6절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했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05편의 핵심되는 단어요, 의미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힘들어요.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1위인 술과 자살률이 1위는 뭐냐? 너무 힘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배고플 때는 그래도 으쌰으쌰 했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으쌰으쌰 희망을 가졌는데 요즘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포로에서 잡혀와서 다시 귀환했을 때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어려웠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지금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105편 17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이야기?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해놓고 난 뒤에 요셉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해석해서 써놨어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의 105편에 썼느냐면, 단어는 생각의 집이지만 이야기는 의미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진 의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길게 만들어놔서. 누구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7년을 연애하고 결혼식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바꿔치기 했어. 큰어머니하고. 어떻게 보면 큰 이모죠. 그래서 엄마가 둘이 됐어. 근데 또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또 또 비라와 실바 둘이 또 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4명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를 낳고 베냐민 핏덩어리 동생을 낳고 난산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 형제 가운데, 여러분 엄마들 가운데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증폭이 됩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녀석이 없어져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채색 옷을 입히고 기에만 노리다가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들에서 심부름 왔다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꿈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너를 봐? 볕다니 너를 고개를 숙여? 이 자식 건방진 녀석. 그래가지고 죽일 계획을 해요. 근데 루벤과 유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 결론을 내려요. 결정을 해요. 팔아버리자. 현대판 인신매매예요. 애굽에 팔렸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지 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차라리 말해주지 말든지 꿈을 꾸게 해놓고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도 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구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민족을 이루려고. 그 단련은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을.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애굽에서 만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애굽 사절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자리는 어떻게 배치하고, 정치, 경제, 의전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이 지금 특별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힘든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로 모든 전권을 이 바로 왕이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회의를 할 때, 문무백관들이 모였을 때, 만찬을 할 때 요셉이 척척척척 해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들과 관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저건 노예였는데 저 감방에 간 놈이 어떻게 이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뭐 척척 해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해서 역사의 드라마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05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그 학문과 경험 많은 장로들을 요셉이 교훈시키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환경에서 왔습니까? 조건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큰 기쁨은 잠시예요. 다 무너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린 분 가운데 혹시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명령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설교에 기억이 9년 간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 물으면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그거 언제 한 것 같아. 이 기억이 9년 간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10년을 기도했대요. 철야도 하고.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못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쯤 되니까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감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초겨울이, 가을이자 초겨울, 이제 가을이 늦가을에 초겨울쯤이 됐는데, 이제 대개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왜 그 이불을 다 또 이제 소청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왔는지 인사불성이 더 집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새로 빤 이불에다가 뉘어놨는데 거기다가 으악 하고 토해낸 거야. 그러니야 이 집사님이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저 왼수 그러면서 그걸 다 치우고 난 뒤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또 자기 언어로 바꾸잖아요, 그죠? 울면서 하나님 몰라요, 전 좌우지간 감사해요 그랬대. 좌우지간 충청도 아줌마였나 봐. 좌우지간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술을 먹고 집에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바깥에서 쓰러졌으면 이게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 그래도 이 집을 잊지 않고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또 이게 또 감사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과부한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꼭 토요일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오후 2시까지 자서 내가 교회 가면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두루두루 감사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뜨고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감사해서 내가 운다. 당신 지금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집에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과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막 얘기했더니 눈을 뜨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래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세린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5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그죠? 일을 맡겨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요. 특히 여러분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감사가 없는 사람 보십시오. 굉장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사람이 옆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 중학교 때는 신영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회할 때 형통을 얘기할 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더라고요.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사람하고 통하는 거, 물질하고 통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헌금을 많이 거두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도 있지만은 형통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힘드십니까?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있는 이 사실을 주님께, 진리 되신 주님께 나가면 진리가 우리의 사실을 재구성합니다. 또 내가 이 사실, 어려운 사실, 힘든 사실을 가지고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진리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성만찬을 드릴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시작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절망이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니들이 감사하고 하면 먼 훗날 너희들이 너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너의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할 날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두 가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한번 피면 하나님의 손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는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주지 않으면 손이 안 내밀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그 모임이 없어졌는데, 그 장충체육관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하영조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경배와 찬양을 만들어서 목요일마다 경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두진이가 간다고 그러게 저도 뒤따라 갔어요. 한 6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요, 우리 두진이가 정확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우리 두진이가 손잡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의 얼굴을 노랗게 보고 있구나. 저도 중심상가 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또 아주 너무 그 공연하는데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그러기를, 내가 아는 집 가면 미안할까 봐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잘 뛰더라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사람은 포개고 사는데,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맞지 않게 가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왜 감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의 손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명령어예요. 명령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